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스바냐 제1장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스바냐서 제1장에서 하나님의 종교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하나님의 세계 종말 심판입니다. 종말 심판입니다. 스바냐서 1장 2절에서 온 세계 종말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를 진멸시켜라. 한 지역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서양만이 아닙니다. 동양만이 아닙니다. 온 세계 하나님의 종말 심판 진멸시키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 2절 온 세상을 진멸시키다, 이 단어가, 이 문장이 어디에 나타나죠? 창세기 6장 하나님이 홍수 심판으로 세계를, 온 세계 심판하실 때 같은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온 세계, 온 땅 진멸시키는 이때의 땅, 원어가 아담아, 온 땅을 진멸시킨다. 창세기 6장 7절 오늘 구약성경 마지막 부분 스바냐서 1장 2절 온 세상 하나님이 진멸시킨다. 종말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질문합니다. 구약 성경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땅의 복입니까? 구약 성경 결론이 땅의 복입니까? 금송아지 성공입니까? 물량주의 성공입니까? 긍정의심 성공입니까? 8차원 4차원 타락함 영성 우상입니까? 오늘 스바냐서는 예언서 중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서 에스겔 다니엘 계속하여 스바냐서 성경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 스바냐서 세계 종말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바빌론 포로 세계 종말 심판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입니다. 스바냐 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나타나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바빌론 포로 사건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포로 사건에 관계된 것이 구약성경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성경 결론 부분입니다. 메시지 결론에서 무엇을 전합니까? 메시지 결론에서 땅의 복을 전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전해주고 성공주의 우상을 전해주고
요한삼서 1장 2절 범사고 땅의 복을 차려주고 요한삼서 1장 3절 4절 5절 6절 하나님이도 십자가에도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박수갈채 받는 자 미국에 누굽니까? 박수갈채 박장대소 받는 자 유럽에 누굽니까? 아프리카 누굽니까? 아시아 호주 대한민국 누굽니까? 오늘 스가랴서를 통하여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를 통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됨을 기억케 하는 스가랴서 11장 4절 스가랴서 11장 7절 이하 잡혀 죽일 양떼를 먹이라 잡혀 죽일 양떼를 먹이라 잡혀 죽일 양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포로가 결론입니다. 말라기서 2장 2절 3절 네 복을 저주하리라 네 복을 저주하리라 바라크 복을 저주하리라 이것이 구약성경 39권 중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결론입니다. 메시지 결론에서 대한민국 기독교, 대한민국 목회자, 대한민국 부흥사, 대한민국 전도사 메시지, 말씀, 설교 결론이 무엇입니까? 구약성경 결론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론 맺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구약성경 창세기 처음 구약성경 첫째 출발 창세기 1장 이하에서 제 첫째로 강조하시는 것이 뭡니까? 육바달 분리시켜라 원어가 바달 6번 바달 6개 바달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 분리시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창세기 구약성경 39권 첫 번째 창세기 1장에서 강조하십니다. 분리시켜라 거룩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라 이것이 하나님 첫 단계 구약성경 첫 단계 말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첫 단계가 기적입니까? 방언입니까? 금송아지 우상입니까? 구약성경 39권 첫 단계 창세기 1장에서도 분리시켜라 첫째 날 빛을 어둠으로부터 분리시켜라 생명과 사망을 분리시켜라 천국과 지옥을 분리시켜라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분리시켜라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 분리시켜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분리시키는 것은 양과 염소 빛과 어두움 분리시켜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구약성경 39권 창세기 1장에서부터 분리시켜라 세퍼레이트 분리시켜라 바달 분리시켜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서반이었어. 학계 생활에 말라고 심판으로 갤런 매심되도 21세기 대한민국 교회, 21세기 세계교회, 말씀, 메시지, 설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서반야서를 통하여 점검해야 합니다. 창세기서를 통하여 설교,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성경 66권 결론이 뭡니까? 그러면 결론이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총계 66권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속시원하게 하나님의 말씀 결론이 뭡니까? 세 가지 믿음을 가르치십니다.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세 가지 믿음? 사륵스, 사르키코스, 보네마티코스, 세 가지 믿음을 경고합니다. 사륵스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사르키코스, 젖먹이 믿음, 젖먹이 믿음, 젖먹이 믿음, 원수에게 밟히는 젖먹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이야. 너희가 빛이 되지 못할 때, 너희가 소금 맛을 잃을 때 바빌론을 불러서 원수를 불러서 발 아래 밟아버리게 할 것이다. 밟아버리게 할 것이다. 젖먹이 믿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 보네마티코스 믿음입니다. 보네마티코스 믿음, 순교 믿음입니다. 순교자의 믿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순교자, 목숨을 다하는 순교신앙입니다. 순교신앙을 가르칩니까? 그렇지 않으면 죽은 믿음, 라오디게아 교회 죽은 믿음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기적을 행하는 사대교회 죽은 믿음, 살았다고 하는 소문은 났지만은 죽은 믿음,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대교회 심판하실 때 죽은 믿음으로 반론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교신앙의 믿음, 서문학 교회 순교자의 믿음, 빌라델비아 교회 순교자의 믿음, 순교 믿음을 가르칩니까? 순교 믿음으로 결론을 맺습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결론이 세 가지 믿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륵스 죽은 믿음, 사르키코스 젖먹이 믿음, 보네마티코스 순교자의 믿음,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결론입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을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에서 바울사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세 가지 믿음을 경고하십니다. 성경 66권의 결론 순교신앙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0장까지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하는 20장까지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으며 순교자의 피, 요한계시록 20장 4절이야.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의 피, 요한계시록 1장 3절이야.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지키는 자, 지키는 자, 거룩한 생활, 믿어, 거룩한 정의, 진리, 목숨을 다하는 순교,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 신앙,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하여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 결론이 나왔죠. 결론. 세 가지 믿음 중에 순교자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 하나님께서 3단계 메시지로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3단계,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1단계 메시지가 바다를 분리시켜라. 천국과 지옥을 분리시켜라. 빛과 어둠을 분리시켜라.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 물 분리시켜라. 땅과 바다 분리시켜라. 열매 맺는 나무, 나쁜 열매 맺는 나무 분리시켜라. 낮과 밤을 분리시켜라.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분리시켜라.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분리시켜라. 정한 새, 부정한 새 분리시켜라. 정한 고기, 부정한 고기 분리시켜라. 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분리시켜라. 뱀에 속한 자, 여자의 후손 분리시켜라. 창세기 1장부터 천국과 지옥을 분리시켜라. 세퍼레이트, 바다 분리시켜라. 천국과 지옥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1단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결론이 뭐라고요? 결론 서반이야. 학계 서갈의 말약이야. 하나님의 심판. 결론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뭐가 있죠? 그 가운데 창세기부터 말라기, 그 가운데 뭐가 있죠? 범사복이 있죠. 땅의 복이 있죠. 생육번성 충만. 창세기 1장 28절 이하.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것이 결론입니까? 땅의 복이 첫째 1단계 메시지입니까? 땅의 복은 지나가는 복. 두 번째입니다. 결론도 아닙니다. 프라이오리티 첫째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벌써 구약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3단계 하나님의 말씀이 벌써 선포되지 않습니까? 3단계 메시지를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가 뭡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로부터 티칭 프리칭, 두 번째 힐링, 결론 sacrifice. 티칭 프리칭 첫째, 두 번째 힐링, 결론 sacrifice. 티칭 프리칭,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거부터 구하라.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6장 33절. 첫째 티칭 프리칭, 이거부터 구하라. 기억해야 한다. 티칭 프리칭,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부터 구하지 않고 지나가는 은사부터 가르칩니까? 기적부터 가르칩니까? 금성아지 우상부터 가르치고 박수갈채 받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3단계 메시지, 두 번째 힐링. 마태복음 4장 23절, 두 번째 힐링, 건강복, 땅의 복입니다. 땅의 복은 두 번째입니다. 힐링 두 번째입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티칭, 프리칭. 티칭,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of God, 이신칭의 믿음, 하나님의 의를 먼저 가르쳐라. 그리고 프리칭, 하나님의 나라, 프리칭, 하나님의 나라, 프리칭,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 프리칭, 티칭, 프리칭,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먼저 구하라. 이것이 제1단계입니다. 제2단계 힐링, 땅의 복입니다. 지나가는 복입니다. 건강복입니다. 신유원사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결론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3단계 메시지 결론, sacrifice, 제물신앙, 제물신앙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팔복을 통하여서 제물신앙을 가르치십니다. 팔복이 뭐지? 첫째, 성령을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 성령 사모, 가난한 마음을 가져라. 그 다음에 애통, 온유, 의, 긍휼, 청결, 화평, 의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라. 의를 위하여 환난에 참여하라. 의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환난에 참여할 때 기뻐하라. 기뻐하라. 춤추어라. 기뻐하라. 하늘에 상급이 크다. 하늘에 멜류관이 예배되었노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순교시라. 이것이 팔복의 결론입니다.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3단계 메시지, 첫째 티칭 프리칭, 두 번째 힐링, 결론 sacrifice, 환난에 참여하여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의 상급이 크다. 결론 sacrifice, 마태복음 7장 13절 결론 조범길 sacrifice,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 필사적생 결론 sacrifice, 필사적생, 주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라.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 정인되라. 제자 삼아 정인되라. 제자 삼아 가르쳐라. 너희에게 가르친 이 모든 것 너희가 가르쳐라. 정인되라. 정인, 마르투스, 순교자.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순교신앙, sacrifice, 제물신앙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이제까지 결론이 땅의 복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까? 이제까지 땅의 복이 결론인 줄로 착각했습니까? 미혹받았습니까? 이렇게 구약시대, 구약성경 39권을 통하여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를 통하여 티칭 프리칭, 그리고 힐링, 그리고 sacrifice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순교신앙,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꼭 같습니다. 왜 꼭 같죠?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성경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한마디로 결론이 뭡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66권 결론이 뭡니까? 결론 한마디, 하나님의 도 혹은 예수님의 도 혹은 십자가의 도, 한마디로 결론 내린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도 혹은 예수님의 도 혹은 십자가의 도, 이것이 66권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분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 가지. 제댕비시바의 해신, 믿음, 정의,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이것이 곧바로 순교신앙입니다. 이것이 이 세 가지, 제댕비시바의 해신,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찾아볼 수 있다고요? 구약 성경 어디서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도, 이것을 지켜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19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도를 지키라고 명령하실 때 그 배경이 뭐라고요? 소돔 고모라 심판. 아브라함아 잘 기억하라. 창세기 18장 19절 소돔 고모라 심판. 소돔 고모라가 심판받은 원인,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를 파괴시킬 때 소돔 고모라처럼 심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끌렁가면서 핵무기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 사실,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대한민국 정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66권 결론이 이미 났죠. 결론 세 가지. 세 가지가 뭐라고요? 세 가지 믿음.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경고한 세 가지 믿음. 죽은 믿음, 젖먹이 믿음, 순교자의 믿음. 사륵스, 죽은 믿음. 사르케코스, 젖먹이 믿음. 푸뉴마티코스, 순교자의 믿음. 이것이 결론이라고 했죠. 이 세 가지 믿음에서 순교자의 믿음을 가져라. 젖먹이 믿음에 머물고 있을 때 마태복음 5장 13절이야.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어요? 밟아버리게 할 것이다. 1907년도 평양 장대인 교회에 성령이 나타나 능력이 임했지만은 21세기 오늘 평양 장대인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일성 우상 발언의 주체사상, 김일성 우상 발언에 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르칩니까? 대한민국 기독교 이것을 가르칩니까? 두 번째 결론,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티칭 프리칭. 두 번째 힐링, 결론 세크리파이스, 순교신앙.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성경 66권의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신구약 성경을 말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 혹은 예수님의 도, 혹은 십자가의 도. 꼭 같습니다. 내용은 꼭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체득, 미시바드, 헬세. 체득, 이신칭의 믿음. 미시바드, 정의를 가져라. 진리를 가져라. 자스티스, 정의를 가져라. 대한민국 교회가 정의를 가르쳤습니까? 미시바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쳤습니까?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금송아지 우상 설교해주면서 요한상서 1장에서 금송아지 우상 땅의 복으로 길로 내어주고 십계명을 잘라버렸으니, 하나님의 도를 잘라버렸으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서반에 와서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성경 66권 결론 벌써 나왔죠? 세 가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한마디로 성경 66권을 말하면 하나님의 도, 혹은 예수님의 도, 혹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바울 사도가 십자가의 도를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이야기해서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나타나 능력이 임했을 때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 십자가의 도를 가르쳤으며 성령이 나타난 능력받고 무엇을 가르칩니까? 지나가는 은사부터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바냐서를 통한 하나님의 정말 심판 기억해야 합니다. 학개서간의 만약에서를 통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도, 이것을 율법의 더 중요한 것들, 마태복음 23장 23절, 이것이 예수님께서 율법의 더 중요한 것 강조한 것입니다.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곧바로 구약 성경에서는 체득, 미시바드, 헤실, 믿음, 정의, 사랑,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는 순교, 신앙.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피스티서, 크리스토, 엘리오스, 피스티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 크리스토, 정의, 자스티스, 정의, 엘리오스, 사랑, 목숨을 다한 사랑, 순교신앙.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잘라버리는 자 누굽니까? 율법을 제대로 가르칩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율법을 가르치시는데 율법을 가르칩니까? 그렇지 않으면 율법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박수갈채 마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겠습니까? 율법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율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율법을 두 가지로 분리시킬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율법의 더 중요한 것, 혹은 율법의 강령, 이것과 반대로 의식법, 율법의 의식법, 세리모니얼 로, 의식법, 율법의 의식법과 율법의 강령을 분리시킬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마태복음 23절, 마태복음 22장 37절 여기서 바르게 가르치십니다.
율법의 강령,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이들의 내용이 뭐라고요? 이들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십계명. 십계명. 율법의 강령 십계명입니다.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십계명을 세 가지로 표현한 것이 피스데 크리셀레오스, 믿음, 경의, 사랑, 순교, 신앙. 바로 이 율법의 강령을 지켜라. 율법의 강령,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십계명. 이것을 잘라버리는 자가 있습니까? 잘라버리고 박수갈채 받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의식법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율법에 속한 의식법 21세기에 지켜서는 안 됩니다. 세리모니얼로 의식법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15절 이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의식법은 이루시고 폐하셨습니다. 다 이루시고 폐하셨습니다. 의식법은 이루시고 폐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이루시고 폐하셨습니다. 의식법에 속한 것이 대표적인 것이 뭐죠? 할례, 그리고 짐승을, 양, 소, 짐승을 제단에 바치는 것, 양의 피 바치는 것, 소의 피 바치는 것, 이것이 의식법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으므로 양의 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로 성리의 예배, 이긴 자의 예배, 천국의 예배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식법은 끝났습니다. 지켜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1절 이하 할례를 지키는 할례파들이 나타났죠. 예수님만 믿어서는 천국 못 가고 할례를 받아야 천국 간다고 하면서 할례파가 신약시대에 등장했죠. 이렇게 의식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고 주장하는 교단들이 있습니까? 이단이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이하, 마태복음 11장 12절 13절 이하 의식법, 할례, 의식법, 양을 잡아 바치는 의식법은 언제까지 유효하다고 했죠? 세례 요한 때까지. 세례 요한 때까지 의식법을 지켰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이후로 의식법, 할례법 지켜서 안 됩니다. 양의 피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이야.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갈라디아서 4장 1절이야. 갈라디아서 4장 9절 10절이야. 골로새서 2장 8절이야. 골로새서 2장 20절이야. 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대한민국 기독교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2장 20절이 무엇에 관계되는 겁니까? 할례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할례에 관계되는 배경을 잘라버리고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못 박혔다고 가르치면서 무슨 짓거리를 하더라도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천국 간다 가르치는 자 있습니까? 그래 박수갈채 받습니까? 구름대처럼 모여들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심판대 앞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는 죽은 믿음, 처음에 성령이 가르치고 있는 결론, 세 가지 믿음 이야기했죠. 세 가지 믿음 중에 죽은 믿음, 사르스 죽은 믿음 경고했죠.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이 바로 죽은 믿음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에 이른 현자는 육체가 사르스 죽은 믿음입니다. 육체에 빠진 자, 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육체에 빠진 자, 갈라디아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육체에 빠져버린 자, 죽은 믿음에 속한 자, 이것을 가르치는데 이걸 잘라버렸습니까? 갈라디아 5장 19절이야. 육체의 이런 현장에 뭐라고요?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은 현저하니. 죽은 믿음이란 바로 이것이다. 죽은 믿음이란 바로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현상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죽은 믿음이다. 이걸 가르치는데 갈라디아 5장 19절 죽은 믿음을 잘라버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주장하면서 어찌하든지 나는 천국 간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자 있습니까? 갈라디아 5장 19절은 뭡니까? 육체의 죽은 믿음은 현자니 음행가 뭐라고요? 음행가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불리한 것 이단 것 두기와 술 취함과 방탕인가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은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다시 말하노니 너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죽은 믿음 사랑스러워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이걸 가르칩니까? 이것은 잘라버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 지금 할례에 대하여 바울사도 입을 열어 말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 할례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주장하면서 염려하지 말라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천국 갑니다고 하고 박수가 쳐봤습니까? 예수님의 심판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예수님의 심판 어떻게 거짓 선지자 3차로 지옥불에 던지시는 예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지금 갈라디아 2장 20절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율법에 대하여 율법의 강령과 율법의 의식법 지켜서는 안 되는 의식법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바로 이 의식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 이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전에 뭡니까? 할례 관계 때문에 베드로가 시험에 빠져버렸죠. 이걸 바울 사도가 면전에서 책망했죠. 이렇게 할례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할례 의식법과 지켜야 할 율법의 강령 이걸 가르치는 배경 내용입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 초등교사 혹은 초등학문 이것이 어디에 속했습니까? 초등학문이 지켜야 할 율법의 강령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켜서는 안 된 의식법에 속한 것입니까? 초등학문, 초등교사 3장 19절 갈라디아 3장 24절 초등교사 원어가 파이다 고고스 이 초등교사는 파이스 어린이 고고스 아고 어린이를 인도하다 어디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다 이것이 의식법의 사명입니다. 의식법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이제는 의식법은 끝났습니다. 초등학문이 어디에 속했다고요? 의식법! 초등교사, 초등학문 어디에 속했다고요? 의식법! 지켜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초등교사, 초등학문 의식법을 갈라디아 3장 19절 이야 끝났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끝났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4장 9절 10절 바로 이 의식법에 속한 것
절기에 속한 것, 송아지 우상, 송아지 피 바치는 것, 양의 피 바치는 것, 이 절기에 속한 것 끝났다. 갈라디아 4장 19절. 갈라디아 4장, 갈라디아 4장 9절 10절 이하.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식법을 지키면 안 된다. 어식법, 할례법 지키면 안 된다. 양의 피를 가져와서 지키면 안 된다. 어식법은 끝났다. 이렇게 율법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율법의 강령 혹은 율법의 대중한 것, 이것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어식법, 할례법, 양의 피, 이것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없을 때 율법하게 되면 모조리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십계명 쓰레기통에 던진 교회 누굽니까? 쓰레기통에 십계명을 던져버린 목회자, 부흥사 누굽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예수님의 심판 기억해야. 그러므로 오늘 성경 66권 결론을 먼저 선포했습니다. 결론! 세 가지 믿음, 죽은 믿음, 젖먹이 믿음. 죽은 믿음과 젖먹이 믿음에 계속 대한민국 기독교가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북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끓는 감아서 핵무기로 하나님이 심판하심, 예레미야 1장 10절 이하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원수를 불러서 밟아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론,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이 순교신앙입니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티칭 브리칭, 그리고 힐링, 그리고 세크리파이스. 결론이 순교신앙입니다. 순교신앙을 잘라버리고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을 가르치면서 땅의 복으로 결론 맺고 순교신앙, 하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박수갈채 받는 자, 미국 누굽니까? 유럽 누굽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누굽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66권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 한마디로 표현할 때 66권 결론, 하나님의 도가 됩니다. 예수님의 도가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 세 가지 뭐라고요? 책임 미시마도 했어야 돼.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예수님의 도가 뭐라고요? 피스데 크리스텔리오스, 믿음, 정의,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신앙, 결론, 순교. 이것이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 결론입니다. 성경 66권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서번야에서 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지 이제 감이 왔지? 왜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도를 잘라버리니,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성공 메시지를 전해주고 금송아지 우상을 전해주고 8차원, 4차원, 3차원 타락한 영성 우상으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있으므로 어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스바냐 1장 2절 온 세상 진멸시키심을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기억해야 합니다. 스바냐서 1장 7절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스바냐서 1장 14절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스바냐 1장 18절 여호와의 날 전쟁과 심판의 날입니다. 이렇게 세 번씩이나 하나님의 날 심판을 선포합니다. 요엘서에서도 여호와의 날 강조했죠. 요엘서 1장 15절 여호와의 날 심판, 요엘서 2장 1절, 요엘서 2장 11절, 요엘서 3장, 요엘서 2장 31절 여호와의 날 심판, 요엘서 3장 14절 여호와의 날 심판, 요엘서도 1장 2장 3장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짐승으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진행됩니다. 스바냐서 1장 7절, 1장 14절, 1장 18절 세 번씩이나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 경고했습니다. 왜 이렇게 심판하신다고요? 왜 이렇게 철저하게 창세기 6장 7절에 나타나는 온 세상 심판, 노아 홍수를 통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 그대로 스바냐서 1장 2절에서 온 세상을 심판하심을 말씀하실까요? 창세기 6장 7절에서는 하늘의 공중의 새, 땅의 사람, 땅의 짐승, 땅의 버러지, 벌레, 기어다니는 것 이렇게 심판하셨죠. 창세기 6장 7절을 이하해서 홍수 심판 때 물고기 심판이 있었습니까? 바다의 고기, 강멸의 고기 물고기 심판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7장 8절, 7장 그리고 8장에 이어지는 노아 홍수 때 물고기 심판에 대해서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바냐서 1장 2절 어디까지 심판하십니까? 물고기까지 심판하십니다. 공중의 새 심판하십니다. 사람 심판하십니다. 짐승 심판하십니다. 바다, 물고기 심판하십니다. 철저한 종말의 심판, 우주적인 심판인데도 왜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종말에 나타나는 심판,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선포되고 있었죠. 스바냐 1장에서 4절 이하 8절 이하 계속 하나님께서 죄를 책망하십니다. 우상, 종교우상, 정치우상, 경제우상, 지식우상 계속 심판하십니다. 스바냐 1장 4절 이하 종교우상, 그마림을 따라가는 제사장들, 말간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 그마림을 타락한 제사장, 그마림 우상은 바알 우상이죠. 그마림은 바알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이들을 가리키죠. 그리고 이어서
말캄을 따라가는 자. 이 말캄은 암몬 나라가 섬기는 몰렉신, 몰렉이죠. 몰렉. 혹은 밀콤, 밀콤이라고도 하죠. 말캄 혹은 밀콤 혹은 몰렉신을 따라가는 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빠졌어요? 다시노으로 빠진 것을 심판합니다. 21세기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은 뭡니까? 첫째, 다시노. 하나님이 다시노를 책망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노에서 다원주의가 나타났습니다. 다원주의가 뭐냐고요? 다원주의가 지새끼를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이것이 다원주의입니다. 돼지새끼, 개새끼를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너를 감옥에 투옥시킨다. 이것이 곧바로 다신론, 다원주의, 차별금지법 이렇게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온 세상, 온 땅을 진멸시키리라. 21세기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나라들, 스바냐서 1장 2절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 출신이죠. 왕족, 히스기야 왕의 손자뻘이죠. 그리고 요시야 왕 때 선포했죠. 요시야가 왕으로서 말씀을 지키다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머깃도에서 애굽의 왕 바로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는 순교했죠. 순직 혹은 순교. 그때가 BC 609년이죠. 609년. 그러므로 609년 이전 요시야 왕 스바냐 선지자가 세계를 심판하셔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다신노를 따라가는 타락한 시대를 책망했습니다. 다신노, 다원주의, 차별금지법을 통해 오직 예수님을 선포하는 자를 체포하고 죽이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아메리카, 유럽. 하나님의 심판.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우주적인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나라들, 다신론을 따라가는 나라들, 다원주의를 따라가는 나라들, 다원주의를 가르치는 철학, 다원주의를 가르치는 인문학자, 심리학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타락한 시대 정신, 유물론. 세 번째, 진화론. 네 번째, 짐승문화. 다섯 번째, 차별금지법. 이렇게 시대가 타락함으로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스바냐 1장 2절에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 왜 그렇다고요? 종교우상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혼합주의, 다신호, 다원주의, 차별금지법 통과, 오직 예수님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타락한 시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정치우상, 왕들, 방백들, 재판관들, 이들이 짐승이 되었습니다. 짐승. 하나님 앞에서 짐승 노릇하고 있습니다. 짐승 사자처럼, 짐승 이리떼처럼, 하이에나처럼 하나님 앞에 짐승으로 타락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경제우상, 경제로 타락해요. 경제, 돈, 금송아지,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모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경제우상, 우상을 찬양합니다. 금송아지 찬양합니다. 성공주의 우상, 긍정의 흉 우상, 8차원, 4차원, 3차원,
타락한 영성, 우상을 선고, 우상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습니다. 이리하여 하박국서 1장 12절 이렇게 시대가 타락하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조롱합니까? 하나님은 심판할 힘이 없다. 하나님은 선도 행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심판도 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몇 절이라고요? 스바냐 1장 12절입니다. 21세기 하나님을 조롱하는 시대, 심판하지 못하는 하나님, 축복할 힘이 없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시대, 종말의 시대, 하나님이 철저하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우주적인 심판, 땅을 진멸하려 하늘 땅 바다 진멸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할 힘이 없다. 21세기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바로 이것이 과정신학. 뭐라고요? 과정신학. 뭐라고요? 과정신학. 프로세서 디알러지. 프로세서 디알러지. 프로세서 과정뿐이다. 과정만 있을 뿐이다. 계속 진행 과정만 있습니다. 결론 심판 날이 없습니다. 이게 과정신학이지 않습니까? 과정신학이 출발한 지는 영국에 과정철학을 만든 자가 있었죠. 과정철학. 그 이름 화이트헤드. 과정철학을 만든 영국에 1860년대에 태어났죠. 화이트헤드가 과정 철학을 만들었죠. 이 과정 철학에서 발전하여 과정 신학자들이 나타나죠. 이리하여 과정 신학자들, 과정 신학을 통하여 하나님은 심판할 힘이 없다. 그러므로 인류를 향하여 온 5대양 7대주를 향하여 과정 신학자들이 희소식을 전한다. 희소식을 전해준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5대양 7대주에 살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두려워하지 마시오. 염려하지 마시오. 하나님은 심판할 힘이 없습니다. 과정신학자들, 이렇게 심판할 힘이 없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과정만 있을 뿐이다. 생성, 소멸, 생성, 소멸, 생성, 소멸, 생성, 소멸, 생성, 소멸. 누구의 철학입니까? 그리스, 헬라 그리스, 헤라클리토스의 철학이죠. 헤라클리토스 철학. 생성, 소멸, 생성, 소멸, 생성, 소멸. 계속 반복할 뿐이다. 과정만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심판날, 여호와의 심판날은 없다. 하나님은 심판할 힘이 없다. 이것을 스바냐 선지자가 스바냐 1장 12절에서 벌써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타락한 미래에,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할 시대가 될 것을 하나님이 스바냐 입을 열어 먼저 예언하셨습니다. 5대 7대주, 과정신학을 만든 자들, 과정철학을 만든 시대,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심판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
21세기 목회자 누굽니까? 21세기 부흥상 누굽니까? 심판은 없다고 가르치면서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박수갈채 받는 자 유럽, 미국, 대한민국, 호주 누굽니까? 아프리카 누굽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26절 예수님이 심판하시네. 너는 거짓 선지자라. 귀에 듣기 좋은 메시지를 전하여 박장대소 받는 자야. 박수갈채 받는 자야. 5대양 6대주 다니면서 5대양 7대주 5대양 6대주 다니면서 박장대소 받는 자 너는 거짓 선지자라. 십계명을 전해봐라.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를 전해봐라.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전해봐라. 돌멩이가 날아올 것이다. 너는 거짓 선지자라.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 감당할 수 있어요? 스가랴서 1장 12절 하나님께서 심판은 지나갔다, 심판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를 철저하게 찾아다니시며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며 왜 찾아오신다고요? 심판은 없다고 조롱하는 자들 철저하게 색출하여 지옥에 던지시기 위하여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때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오시죠? 무엇을 가지고? 등불을 준비했으니 등불을 가지고 사사치 찾아내십니다. 철저한 심판 이것이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하나님이 어젯밤에 꿈속에 찾아왔습니까? 어젯밤에 꿈속에 하나님이 찾아왔다고 간증하는 자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찾아오셨는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스가랴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찾아오신 목적 심판입니다. 심판입니다. 욥기서 33장 15절 16절 이하 욥기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신 목적 심판을 이해했습니다. 꿈을 자랑합니까? 꿈속에 예수님을 보았다고 간증합니까? 왜 나타나셨다고요? 욥기 33장 15절 이하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심판입니다. 스가랴서 1장 12절 하나님께서 등불을 준비하시고 예루살렘 거리거리 찾아다니십니다. 등불을 들고 찾아다니는 철학자 누굽니까? 그리스 아테네 디오게네스 철학자라고 전해지고 있죠. 디오게네스가 BC 5세기 말에 살았다고 했죠. BC 5세기 약 BC 410년경에 태어난다고 했죠. 그리하여 323년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그 당대에 사망했다고 전해지죠. 이 디오게네스가 아테네에서 철학을 가르치면서 등불을 들고 아테네 거리를 다녔다고 전해지고 있죠. 왜 그렇다고요? 철학자는 많지만 미신자들은 많지만 정말로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있는가? 디오게네스는 등불을 대낮에 등불을 켜서 아테네 거리를 쏘다녀 다녔다고 했죠. 진리를 행하는 자를 찾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십계명은, 하나님의 도를, 예수님의 도를 순종하는 자 찾아내기 위하여 누가 21세기 등불을 잡았습니까? 21세기 등불을 잡은 자 누굽니까? 이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등불을 대낮에 켜서 아테네 거리를 다니면서 진리를 행하는 자를 찾아다닐 때 디오게네스의 생활, 통 속에서 살았다고 했죠. 통 속에서. 아테네에 화려한 건물이 있는데 아테네 거리마다 화려한 건물이 있는데 바로 그 건물 아래서 골목길에서 통 속에 드럼통, 깡통, 철통 속에서 플라스틱 통 속에서 옷 한 벌로 인생을 사는 디오게네스. 이리하여 디오게네스 철학자를 누가 좋아했다고 했습니까? 길거리에 버려진 길거리에 버려진 개들이 디오게네스를 좋아했다고 했죠. 그리하여 디오게네스를 따라다녔다고 했죠. 이리하여 개를 가리키는 견유하파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죠. 모든 탐욕을, 인간의 탐욕을 깨뜨려버리고 옷 한 벌로 통 속에서 인생을 살아간 디오게네스. 이 소문이 퍼지자 세계를 점령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를 찾아왔다고 했죠.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에게 질문했다고 했죠. 2024년 4월 10일 대한민국 총선이 있는 이 분위기에서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 철학자 디오게네스, 깡통 속에 앉아있는 디오게네스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요청하시오. 국회의원, 같이 달기 원합니까? 요청하시오. 이때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한마디 한 것이 온 세상에 전파되죠. 여보시오, 왕이여, 잠깐만 비켜나 주세요. 햇빛을 가르지 마시오. 이것이 내가 원하는 바요. 햇빛을 가로막지 마시오. 비켜나시오. 오늘의 디오게네스 누굽니까? 대낮에 등불을 들고 아테네 거리를 쏘다니면서 진리를 따라가는 자를 찾아다니는 디오게네스. 옷 한 벌로 깡통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으로
알렉산더 대왕까지 매료시켰던 디오게네스, 디오게네스보다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한 때가 언제라고요? BC 7세기. BC 7세기 요시야 왕 때죠. 그런데 아테네에서 등불을 달고 다닌 디오게네스는 언제라고요? BC 4세기. 벌써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등불을 드신 하나님, 등불을 들고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시면서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선포합니다. 이 21세기 설교 메시지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뭡니까? 금송아지 우상입니까? 팔자원 타락한 영성 우상입니까? 만모리즘 우상입니까? 물량주의 우상입니까? 배금주의 우상입니까? 긍정의 힘입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하여 등불을 들고 찾아내시면 하나님보다 우상을 찬양하는 자, 우상 앞에 예배드리는 성가대, 우상 앞에 예배드리는 당에 재직해 하나님이 찾아내시고 심판하십니다. 스바냐서 1장 15절 은과 금의 우상을 만든 자,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든 자, 하나님이 직멸시키심이 21세기 결론이 뭡니까? 21세기 결론, 유물론 타락이 아닙니까? 유물론 황금이면 모든 것이다. 은과 금이 모든 것이다. 유물론 주체사상, 빌립보서 3장 18절 바울사도 입을 열어 선포하고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자들,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자들, 너희의 마침 지옥이다, 지옥이다, 지옥이다. 너희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의 신은 예수님이 아니다. 성령님이 아니다. 너희의 신은 배때기 창자, 배때기 창자, 금송아지들. 스바냐서를 통하여 구약 성경 결론, 하나님의 세계 심판입니다. 세계 심판입니다.